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나의 거룩을 이루시는 구속사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들에게 찾아가 손잡고 일으켜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을 이기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첫 번째, 딸이 죽었나이다. 49절부터 51절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대화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야이로는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까? 구약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당면한 여러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믿음으로 능히 해결함으로써 큰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 처하게 된 극심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받을 줄로 믿고 모든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 그리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한 그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온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지금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적용을 하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52절부터 53절입니다. 야이로의 집은 울며 통곡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부활할 자들은 잠에서 깨어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모든 주권은 왕이신 예수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지 않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합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희로애락을 반복해서 겪고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하면 그 슬픔이 계속될 것 같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쁨만 계속될 것 같아 인생을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의 때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잠시 스쳐 지나갈 희로애락의 감정과 생로병사에 집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에게 기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기한을 정하지 말고 어떤 때를 당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현재가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을 때 내가 직면한 모든 때가 거룩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이야 일어나라. 54절부터 56절입니다. 부정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찾아가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백성이 기적에만 관심을 가질까 봐 염려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내게 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보다 복음에 더 반응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오신 주님처럼 내가 찾아가 손잡고 일으켜야 할 가족이나 지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행위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죽음의 속박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고난은 나와 비슷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감과 체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 위로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할 지체는 내가 받은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받고 있는 지체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일으키신 주님처럼 여러분도 가족이나 지체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며 적용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저의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잠자는 제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통곡하거나 비웃지 않고 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